자, 오늘 말씀은 우리 함께 성장합시다 라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에 관한 얘기일까요? 우리 함께 성장하자는 얘기겠죠? 자, 이제 설교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 읽겠습니다. 다시 일어나서 읽을까요? 자,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유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지난주가 저희 교회의 36주년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또 성도님들을 생각하면서 저희 기도는 목회자로서 저희 기도는 여러분과 교회가 성장하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과 교회가 성장하면 좋겠습니다. 진리 안에서 성장하고 사랑 안에서 성장하기를 바라고요. 정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또 세상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잘 세우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성장하고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계속 일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목회의 목적이었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제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기는 제 이후에도 여러분들이 계속 성장하고 또 교회가 계속 성장하기를 정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성장하는 걸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교회가 성장한다. 성장하는 교회가 뭘까요? 성장하는 교회. 교인이 많아지는 거, 교회 재정이 좋아지는 것, 교회 건물이 커지는 것, 또 교회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많은 것, 또 교회에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 교회에 또 목회자들이 많은 것, 그런 걸까요? 만약에 그게 교회가 성장하는 거라면, 그렇죠? 성도 수가 늘고 재정이 좋아지고 그 다음에 교회 건물이 커지고 그게 교회가 성장하는 거라면 우리는 교회 성장을 위해서 성경을 볼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그냥 아마 여기 요즘 제일 뜨는 회사가 뭐죠? 제가 알기로는 엔비디아가 제일 뜬다고 들었는데 그 엔비디아 CEO가 젠슨 황이에요. 중국계 미국인인데 아마 그분한테 물어보면 될걸요? 엔비디아가 어떻게 이렇게 가장 빨리 세계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는 기업이 됐습니까? 그렇게 물어보고 그분이 가르쳐주는 대로 교회에 그대로 적용하면 그래서 엔비디아가 잘 빠르게 성장한 것처럼 그래서 우리 교회도 빨리 성장하게. 아니면 뭐 그렇게 하면은 교회가 성장하지 않을까요? 교인 수도 늘고 헌금도 늘고 교회 건물도 커지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회사처럼? 그게 정말 성장하는 교회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교회가 성장한다는 것은요, 교회의 교인 수가 느는 게 아니었어요. 성도가 느는 것과 교인 수가 느는 건 달라요. 그렇죠? 성경에서 교회가 성장한다고 얘기할 때는 그냥 교회 건물이 커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 초대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할 때 그 교회는 가정교회였어요. 반듯한 그럴듯한 교회가 교회 건물이 없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가 성장한다고 할 때는요, 교회가 돈이 많아지는 게 아니었어요. 그
돈을 나눠주는 거였죠. 성경에서 말하는 성장한다는 것은요, 교회에 뭔가 이렇게 성도들을 위해서 뭔가 많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가 성장한다고 할 때는요, 교인 수가 느는 게 아니었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느는 거였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가 성장한다는 것은요,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과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는 거였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성장은요, 그 교인들이,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온 마음을 다해 따라가는 거였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성장은요,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이 더욱더 깊어지고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성장이었습니다. 그저 교인 수가 늘고 건물이 커지고 재정이 느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 성장은 그게 아닙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으로 더욱더 성숙해질 때, 그때에 그 성도님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적인 성장으로 인해서 교회가 덩달아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장해야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우리가 성장해야지 교회가 성장합니다. 믿으십니까? 교회가 성장해야지 우리가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마치 성장하는 교회를 가면 우리의 믿음이 거기에 덩달아서 저절로 같이 성장할 걸로 생각하고, 요즘 성장하는 교회, 요즘 부흥하는 교회, 요즘 잘 되는 교회가 어디냐? 그 교회 가면 내 믿음도 덩달아 같이 성장하겠지. 그런 교회 다니면, 그런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 내 믿음도 저절로 성장하겠지라고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짐작합니다. 우리 사실은 반대로예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성장할 때에 교회도 성장하는 겁니다. 우리 헌스빌 침례교회가 어떻게 해야지 성장할까요? 어떻게 해야지 성장할까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해야 돼요. 나의 영적인 성장이 먼저입니다. 그럴 때에 교회가 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성장해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성장해야 돼요.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그럼 어떻게 성장할까요? 우리는 많은 교인들이, 성도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많은 교인들이 교회는 참 오래 다니셨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아주 오랫동안 영적인 유아로 살아가시는 분들, 그래서 영적으로 저희가 얘기하기를 다이퍼 차고 그 다음에 젖꼭지 빨고 있는, 아주 오랫동안. 근데 이렇게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는 교인들이 있을 때 그 왜 그럴까 이유를 보면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요, 그 분들이 성장해야겠다라는 필요를 못 느끼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할 때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땡이다라고 생각을 하지, 내가 거기에서 더 성장해야겠다라는 어떤 그런 개념이 없으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아니지만. 그래서 마치 내가 그냥 교회에 올 수 있을 때, 교회를 오면 somehow 내가 나의 믿음이 성장하겠지라고 그렇게 잘못 생각하고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있더래요. 다른 교회는. 네. 근데 이 영적인 성장은요, 절대로 내가 그냥 교회에 소속돼서 교회를 다닌다고
그렇죠? 내가 올 수 있을 때 그냥 주일 예배 와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저절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성장은요, 우리가 의지적으로 성장에 대한 노력을 해야 돼요. 성장에 대한 결단을 해야 돼요. 성장에 대한 필요를 느껴야 돼요. 성장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어야 되고, 성장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그 노력을 계속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저절로 되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은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성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우리 삶 가운데서 그 구원을 이루는 것, 그렇죠? 그 다음에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우리의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제가 정말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리는 건 뭐냐면, 바로 오늘 이 날이 가기 전에 내가 정말 의지적으로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결단하고 노력해야겠다라는, 정말 나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또 나의 인격의 성숙을,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인격의 성숙을 위해서 내가 정말 결단하고 노력해야겠다라는 그 결심을 오늘 꼭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처음으로 하는 결심이라면 오늘 하세요. 그리고 만약에 그 결심을 다시 해야 된다 하면 오늘 하십시오. 다음 주에 해야겠다라고 하지 마십시오. 오늘이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야겠다라는 결단을 해야 되는 바로 그 날입니다. 오늘이에요. 오늘. 왜? 내일이 있을지 없을지 몰라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혹시 우리가 영적인 침체나 영적인 나태함이나 영적인 익숙함에 빠져서 성장에 대한 원동력을, 내가 영적으로 성장해야겠다는 그 원동력을 지금 잃어버리고 살고 있다면, 그냥 나의 지금 그냥 이렇고 이런 그 신앙생활에 내가 점점점 만족하면서 영적으로 내가 성장해야겠다는 어떠한 몸부림이 없는 그 상태에서 살고 있는데, 그 상태가 지금 너무 편하고 너무 좋고 내가 그 상태에 지금 너무 만족하고 있어서 내가 지금 영적으로 침체되고 있다, 내가 지금 영적으로 지금 정체되어 있다는 것을, 그것을 느끼지도 못하고 있는 그 상태에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안 되겠다, 내가 영적으로 지금 이러면 안 된다 라는 걸 깨닫고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결심하고 결단하는 날이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성장은요,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결단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영적으로 성장해야지,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려고 내가 부단히 노력해야지, 결단해야지 했다고 해서 오늘 바로 영적인 성장이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영적인 성장은요, 긴 우리 인생의 여정입니다. 그렇죠? 하루 만에 단번에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도 않고요. 몇 주 했다고 몇 달 했다고 이루어지지도 않습니다. 우리 평생에 달려야 될 경주예요. 정호진 집사님께서 어저께 우리 간사님하고 10K 마라톤을 뛰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마라톤을 뛰시는 분들이 많이 뛰면 쉬워지나요? 물어봤더니 저는 많이 뛰면 쉬워질 줄 알았거든요. 근데 많이 뛰면 쉬워지지 않고 매번 뛸 때마다 못 뛰겠다 그런대요. 그거를 넘어서는, 그냥 계속 하다 보니까 그 인내력이 느는 거래요.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영적인 성장도요, 우리가 계속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노력하는 걸 멈추잖아요. 멈추면은 희한한 게, 멈추면은 그 자리에 그대로 우리가 있는 게 아니라 세상에 우리를 계속 당겨서, 그렇죠? 우리가 앞으로 가려고 계속 이렇게 안 하면,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세상이 계속 당겨가지고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 이렇게 뒤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렇게 내가 이렇게
세상에 땡겨져가지고 뒤로 가고 있다라는 거 혹시 느껴지고 계시는 분 있다면 경각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성장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계속 그냥 쫙쫙쫙쫙쫙쫙 성장하면 너무 좋겠는데, 그렇죠? 그렇게 되나요? 아니죠, 그렇죠? 이 우리의 영적인 이런 그 성장에서도 업앤다운이 굴곡이 있어요. 어떨 때는 내가 영적으로 잘 가다가 또 한번 또 꼬꾸라졌다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만 이런 거예요. 내가 분명 이렇게는 가지만 이렇게 하면서도 계속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이 우리는 영적으로 변덕스럽고 영적인 굴곡이 있죠. 하지만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막 이렇게 휘둘릴 필요가 없어요. 그런 업앤다운을 통해서도 우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하고 있느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올라갔다 한번 뚝 떨어졌다 그래가지고 에이씨 나는 안 돼. 그리고 그냥 거기서 계속 머물러 있으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올라갔다가 잠깐 뚝 떨어졌을 때 또 한번 딱 치고 올라가고 또 떨어졌다가 또 한번 딱 치고 올라가면 우리가 계속 굴곡은 있지만 계속 조금씩 우리가 성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떨 때는 실패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또 실수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패배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우리가 한 발짝 뒤로 물러섰다면 다음에 두 발짝 가지. 내가 한번 넘어졌다면 일어서서 또 걸어가지. 우리가 계속 그런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부단히 노력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질문은 여러분이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입니다. 성장하고 있습니까?는 두 번째 질문이고 여러분이 지금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만약에 내가 영적으로 성장해야겠다라는 마음이 1도 없다. 그냥 나는 성장 안 하고 싶어. 성장 안 해도 돼. 나는 예수님 믿었으니까 천국만 가면 돼. 그리고 내가 그냥 영적으로 성장해야겠다는 마음이 1도 없고 그 성장에 대한 노력도 1도 없다. 이러면요. 위험한 사인이에요. 어떤 위험한 사인이냐면 어쩌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짜로 안 믿었을 수도 있다라는 사인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사인이에요. 왜냐?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 생명이 우리 안에서 작용을 해야 돼요. 이 생명력이 작용을 하면요.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더 잘 믿고자 하는, 내가 예수님을 더 잘 믿고자 하는, 내가 신앙에 성장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비록 내가 그 마음대로 그렇게 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고 있을 때 내 마음이 불편해야 돼요. 내가 신앙적으로 침체되고 있을 때 내 안에 위기감이 느껴져야 돼요.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런 게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하나도 없고 그냥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는 거에서 그냥 쭉 거기에 그냥 만족하고 아무런 영적인 성장을 위한 노력이 하나도 없고 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다? 그러면은 정말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건지를 물어봐야 돼요.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런 마음 있으세요? 없으세요? 저는 지금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질문하면 저도 자신 있게 대답 못해요. 하지만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내가 지금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어떻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 이렇게 자신이 없으세요. 있어요 없어요? 네. 없으면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그 문제가 크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영적인 유아가 되는 거는, 유아로 시작하는 건, 영적인 어린아이 시작하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문제가 아니에요.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게 문제예요. 그렇죠? 그러면 성장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누가 제일 마음 아파할까요?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시는 거예요. 쟤는 왜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아직도 젖꼭지를 빨고 있지? 쟤는 교회 다닌 지가 몇 년인데 아직도 혼자 하나님의 내 말씀을 혼자 먹을 줄 모르지? 쟤는 교회 다닌 지가 몇 년인데 아직도 맨날 목사님이 먹여주는 것만 먹지? 쟤는 지금 신앙생활한 지가 몇 년인데 아직도 입에 단 것만 먹지? 왜 단단한 걸 아직도 못 먹지? 왜 혼자 못 걷지? 이러면은요, 목회자도 근심이 되지만 하나님은 더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유아 상태에 머무르지 말고 우리가 계속 성장하는 것은요, 또 하나님께 효도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자, 하나님을 생각해서라도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수 있길 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영적인 성장은 절대로 우리 혼자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은요, 그냥 하나님 말씀 믿고 혼자 어디 골방에 들어가서 돛 닦듯이, 그렇죠? 계속 명상하고 묵상한다고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원래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성장은요, 함께 하도록 돼 있어요. 절대로 혼자 하지 못합니다. 혼자서 신앙생활 한다고, 고상하게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 성장할 것 같습니까?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왠지 아십니까? 영적인 성장은요, 옆에 있는 사람과 부딪히면서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리고 영적인 성장은요, 서로 도우면서 하는 거예요. 서로 도전하면서 하는 거예요. 서로 본을 보이면서 하는 거예요. 서로 힘이 돼주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교회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교회 왜 나오셨어요? 예배 드리려고? 그렇죠? 예배 드리려면 꼭 교회 안 나오셔도 되는 거 아시죠? 그렇죠? 어떻게 해도 돼요? 어떻게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방에서 파자마는 아니더라도, 잠옷은 아니더라도 잘 입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교회 딱 틀어놓고 예배 드려도 돼요. 설교도 여러분이 좋아하는 온라인에 있는 목사님들 설교 들으면 뭐 제 설교보다 더 나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은혜 받고 또 얼마나 편리합니까? 그냥 클릭만 하면 그냥 기가 막힌 설교들 다 들을 수 있어요. 그렇죠? 예배 드리는 거 솔직히 여기 없어도 돼요. 저도 만약에 예배를 다르게 드린다 그러면 저는 자연에 나가서 그 자연 안에서 저 혼자 예배 드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왜 굳이 주일날 이 화창한 날씨에 여기에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릴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이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을 통해서, 그렇죠? 하나님과 또 우리 사이에 어떻게 보면은 이 공동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공동체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또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게 분명하게 있거든요. 우리가 함께 찬양하면서 혼자 찬양하는 것도 좋지만 함께 찬양하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 찬양할 때에 피아노 반주만 쫙 조용하게 깔고, 그렇죠? 그러니까 막 반주 들어갈 때는요, 제가 여러분 소리가 잘 안 들려요. 근데 이제 악기 다 멈추고 피아노 반주로만 같이 찬양하잖아요. 전 너무 은혜를 받아요. 왜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찬양의 소리가 들려요. 여러분의 이 막 열심히 찬양하는 소리가 들리니까 저는 제 찬양이 아주 그냥 빵빵한 악기가 있는 찬양보다 여러분의 목소리가 들리는 찬양에서 더 은혜를 많이 받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함께 찬양하니까, 함께 예배드리니까,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함께 격려하고 있으니까,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까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또 아세요? 우리가 함께 기쁨을 나누고, 함께 평강을 나누고, 함께 사랑을 나누고, 함께 고통을 나누고, 함께 고난을 나누고, 우리가 서로 힘이 되어주고 위로가 되어주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는 금방 나가 떨어집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함께 성장하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성장하기로 좀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 상태로 머물지 않으리라. 내가 영적으로 지금 나의 영적인 불만족을 느끼리라.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여기 머물지 않으리라 라고 좀 결단하고, 오늘 결단하고 그 결단대로 내일부터 열심히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면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나만 잘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옆에 지금 영적으로 지금 침체된 분이 있다면 그분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게 바로 공동체에 우리가 함께 있는 목적입니다. 왜? 우리는 나만 성장하면 안 돼요. 함께 성장해야 돼요. 그래야지 교회가 성장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또 목회자가 필요한 거예요. 목회자는 본인이 레주메를 내고 교회에서 받아줘서 온 게 아닙니다. 청빙 과정이라는 게 있지만 목회자는 절대로 그렇게, 그래서 목회자는 우리가 hire 한다고 안 해요. calling 한다고 그러죠. 영어로도. 그러니까 목회자를 청빙할 때 영어로 hire 한다는 말 쓰지 마세요. 우리는 목회자를 calling 하는 거예요. 자, 우리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근데 이게 번역이 조금 이상해요. 영어로는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Christ gave the apostles, 그 다음에 뭐 prophet, evangelist, pastor, teacher. Christ gave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누가 주었다? 예수님이 주셨다. 어디에다가? 그 교회에다가. 그러니까 모든 목회자는 예수님이 보내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뭐 이렇게 이력서 내고 해서 된 게 아니에요. 좀 우리가 그거를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목회자는 그 교회에 예수님께서 보내신 것이다. 이 말씀의 11절에 의하면. 그렇죠? 그래서 박우원 목사님도 예수님이 보내신 목사님이고, 지준호 목사님도 예수님이 보내신 목사님이고, 하태영 목사님도 예수님이 보내신 목사님이고, 저도 예수님이 보내신 목사고, 또 제 뒤에 올 목사님도 예수님이 보내신 목회자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거를 믿고 가셔야 돼요. 그렇죠? 근데 그 모든 목회자들이 다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렇죠? 여러분들 겪어봐서 아시잖아요. 세 분의 목회자를 겪어보셨잖아요. 그죠? 어때요? 같아요, 달라요? 다 다르죠. 그렇죠? 박우원 목사님, 지준호 목사님, 하태영 목사님, 저 뭐 다 다릅니다. 그렇죠? 저는 박우원 목사님처럼 막 이렇게 뜨겁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렇게 지준호 목사님처럼 차분하고 지적이지 않아요. 그렇죠? 또 하태영 목사님처럼 다재다능하지 않아요. 저분은 못하는 게 없어요. 딱 보면은. 예. 저는 다릅니다. 근데 또 저는 그분들이 안 가지고 있는 걸 가질 수 있어요. 그렇죠? 왜? 서로의 은사와 기프트는 목사님마다 달라요. 근데 그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비교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제 뒤에 오실 목사님도 저와 다른 은사와 그런 기프트를 가지고 계실 거예요. 제가 없는 것들을. 그렇죠? 뭐 박우원 목사님은 어떤 분이셨을까? 어떤 분이셨을까? 어떤 분으로 비유할까요? 저는 박우원 목사님은
보글보글보글 막 끓어오르는 매콤한 감자탕, 그렇죠? 그런 분 같아요. 막 이렇게 막 지금 끓어오르고 있어 막, 그렇죠? 근데 막 먹으면 얼큰하고, 그렇죠? 아, 감자탕 먹고 싶네. 네. 지준호 목사님은 저는 흰 쌀밥, 막 지어진 흰 쌀밥, 이렇게 막 뭐가 이렇게 막 화려하진 않은데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를 이렇게 막 이렇게 주시는 그 쌀밥, 흰 쌀밥 같아요. 하태영 목사님은 종합 과자 선물 세트. 열어보면 별의별 게 다 있어. 맛있는 게, 그렇죠? 저는 제가 진짜 고민해 봤거든요. 저는 커피. 아침마다 여러분들 말씀으로 깨우는, 일어나세요, 그렇죠? 그런 거 아닐까? 네, 이렇게 목사님들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목사님, 하나님, 예수님께서 다른 목사님들을 시기적절하게 보내신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어떤 분은 뭐 이만큼 계셨고 또 이만큼 계셨고 이만큼 계셨고 이만큼 계셨고 하신 분들이 있지만, 그렇죠? 하나님께서 정말 시기적절하게 다양한 은사를 가지신 정말 다른 목회자들, 우리 교회에 정말 지금 필요한 목회자들을 또 예수님께서 보내시리라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 교회에 지금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청빙 과정 가운데서도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목사님들이 오셨을 때 그 목사님들이 다 해주시기를 기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목사님들의 역할은요, 교회 일을 다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의 역할은 여러분들을 훈련하고 여러분들을 세우는,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세우는 거예요. 온전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렇죠? 이게 목회자, 예수님께서 목회자를 교회에 보내신 목적은 네가 가서 교회 일 다 해라가 아니에요. 성도를 온전케 해서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일을 하게 하라, 그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셨던 것처럼, 그렇죠? 정말 교회 곳곳에서 봉사하시고 일하시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저의 부족한 부분들을 정말 많이 메꿔주셨던 것처럼, 또 제 뒤에 오시는 목사님도 그냥 목사님 오셔서 다 해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렇죠? 그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온전케 되고 또 세움을 받아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일을 이전보다 더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목사님과 성도의 관계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1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사람은 목회자가 아니라 사실은 여러분들입니다. 목회자의 역할은 그런 여러분들을 세워주는 거예요. 그렇죠? 이퀄 해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갑자기 부담스러워요? 네, 부담 가지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왜 목회자들이 와서 왜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을 하냐면, 온전케 하지 않으면 이렇게 돼버려요. 자, 14절 한번 읽어볼게요. 성도를 온전케 하지 않으면 이렇게 돼버려요. 자, 이제 우리가, 이 우리는 누구예요? 사도 바울과 같은 사도 목회자들이에요. 그죠?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그러니까 이 성도들과 함께 어린아이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온전케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사람들이 온 건데,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얘기는 뭐냐면 어린아이가 되면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게 되고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게 된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어린아이의 지금 이 단계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은요, 신앙생활을 온전히 할래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갓난아이 보면 어때요? 어떻습니까? 자기 혼자 못 먹죠. 누가 먹여줘야지 먹죠. 그렇죠?
언제까지 누가 먹여주기만 영적으로 먹여주기만 기다리겠습니까? 또 쉽게 저기 보면은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버린대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이렇게 심겨지지 않으니까. 그렇죠? 뿌리가 깊지 않으니까 그냥 이 세상의 이런 유혹과 풍조에 그냥 막 다 휩쓸려 버리는 거예요. 왜? 뿌리가 안 깊으니까. 그 다음에 또 이 단단한 걸 못 먹어요. 인생에 정말 이 단단한 것들을 소화를 못해요.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을 소화를 못해요. 그래서 조금만 어려워지면 하나님 원망하고, 그렇죠? 하나님한테 막 삿대질하고, 저 하나님 어떻게 이룰 수 있으면 하나님 앞에 배신감 느끼고, 왜? 나 예수님 믿으면 내 인생 필 줄 알았더니 이게 뭡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으면은요, 하나님을 항상 오해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오해하고 하나님이 뭘 하시는지도 오해해요. 그러면서 불공평하다 하나님,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저한테 제가 뭘 잘못했다고. 뭘 잘못하긴요. 인생이 우리가 잘못한 게 얼마나 많은데 우리가 잘못한 것들을 하나님 다 하시면은요, 우리는 이 자리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는 눈에 들어오지 않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 섭섭하게 한 것만 들어오는 거. 이게 어린아이의 신앙이에요. 단단한 건 못 삼키는 거예요. 또 무지해요. 왜? 배우려고 하질 않으니까.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는 사람들의 가장 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배우려 하질 않아요. 배움의 자리를 가지 않아요. 스스로 공부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안 읽고 신앙 성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지금 뭘 하고 계십니까? 주일날 예배 나오는 거 빼고, 그렇죠? 주일날 이 1시간 반 예배 드리는 거 빼고, 그렇죠? 이거 말고 여러분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위해서 지금 하고 계시는 게 뭐가 있어요? 그냥 주일날 예배 드려서 목사님 설교 들으면 내가 이 신앙이 성장할까? 할 수도 있고, 근데 그것만 해서는 성장 못할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 읽으십니까? 여러분 신앙을 위해서? 읽고 계세요? 기도하고 계세요? 예배 잘 드리고 계십니까? 혹시 신앙 서적 같은 걸 읽으세요? 신앙적으로 질문 생기면 공부하십니까? 목사님한테 물어보세요. 목사님, 제가 신앙적으로 이런 질문이 생겼는데 이게 뭘까요? 유튜브는 어떤 거 주로 보십니까? 여러분 유튜브 하루에 1시간 본다고 칠 때 뭐 한 50분은 재밌는 거 막 보고 한 10분 정도 좀 양심의 가책을 넘기니까 잠깐 설교 방송 보고 그렇게 찬양 듣고 그렇게 하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을 위해서 지금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냐고요. 그 노력 없이 신앙이 저절로 성장할 거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께 부탁드리는 거예요. 진짜로. 신앙의 성장을 여러분의 목표로 잡고 내가 지금 그것을 위해서 뭘 하고 있는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꼭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부터라도 정말 여러분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결단하시고 정말 부단히 노력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제 부탁입니다. 그러면 목회자에 상관없이 여러분들 신앙 성장할 수 있어요. 아멘입니까? 목회자에 상관없이 여러분들 신앙 성장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영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6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며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서로가 영적으로 성장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연결되고 결합돼서 뭐가 자라요? 그 몸이 자라요. 그 몸이 뭐예요? 교회가 자란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서로 연결되고 결합해서 함께 성장해서 교회가 성장하는 그런 헌스빌 침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목사님이 잘 들어와서 교회가 성장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목회자로서 핑계대는 것 같지만 목회자가 잘 들어와서 교회가 성장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목회자도 성장하고 여러분도 성장하고 함께 성장하면서 서로 연결되고 결합해서 교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성장하고 자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결단해야 될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같이 성장하는 겁니다. 저도 저의 마지막 날까지 정말 저의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노력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떤 목회자가 오든지 간에 누가 이 자리에 서든지 간에 여러분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스스로 결단하고 노력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자립감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그래서 우리의 성장을 통해 헌스빌 침례 교회가 그 어느 때보다도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혹시 저희들이 신앙적으로 침체되어 있지는 않은지, 신앙적으로 또 정체되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해주시고, 우리가 혹시 그런 신앙에 완전히 만족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해주시고,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우리 마음을 뒤집어 엎어주셔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우리가 깊이 파악하게 하시고 그거의 심각성을 깨닫게 해주셔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성장하기로 결단하고 앞으로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겠다라는, 함께 노력하겠다라는, 함께 돕겠다라는 그 결단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통해 헌스빌 침례 교회가 정말 이전보다도 더 성장하고 부흥하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